오늘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베드로후서를 상고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이죠. 다음번 설교할 때에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을 하면 베드로 전후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후서를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 쓰여졌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아니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부인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긴박감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해 주신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자신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전에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 오긴 뭘 와, 이거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쌓은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이론 중에 하나가 시간의 상대성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그 움직이는 물체를 타고 있으면 거기에서는 지구의 시간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SF 영화들을 만들게 되죠.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에 어떤 사람이 탔습니다. 1년 정도 갔다 와서 지구에 도착하니 자신의 아내는 할머니가 되었고 자신의 손주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영화가 이런 이론의 기초에서 만든 영화라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성 이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우리가 생각하는 곳, 이것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데리고 여행을 갈 때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이제 휴가를 갈 때에 저희 딸들과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저희 둘째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다 왔어? 얼마나 남았어? 2분에서 3분 지났는데. 그래서 참 많이 남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2번, 3번, 4번 계속 물어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서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저희 둘째에게는 그 2, 3분이 2시간에서 3시간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애들하고 부모가 느끼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특별히 조바심을 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즉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신앙이 확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VIP가 오면 그 즉시 사역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비해 느긋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넓고 깊고 멀리 바라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큰 유익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우리는 당장 기도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아마 그렇게 확 성장하면 교만해질 겁니다. 또한 우리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좌절도 맛보게 해주시고 고난도 느끼게 해주시며 어떨 때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조바심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면 그것은 최적의 시간에 최선의 것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런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과 다른 기도 응답이 오고 또한 다른 상황이 진행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말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최선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곳과 우리의 곳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이 가장 최적의 때에 최선의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다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심판때라 이야기하죠. 우리도 예배에 보면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게 된다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고 계시고 지금 오시는 것을 지연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있었고 거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쫓아다니시며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셔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침묵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냐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참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 집안이 망하거나 아프거나 나쁜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냥 악하게 살아도요,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부부끼리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뉴스를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존재,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 안 데려가시나?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걸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든다면 그 전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한 때마다 그때마다 벌을 주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잘못할 때마다 벌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만신창이가 될 겁니다. 어디 이상한 데 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일 때의 약한 사람, 정말 없어져도 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9절에 이야기했듯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이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나 그런 사람들을 접하게 될 때에 왜 하나님 저 사람 데리고 가지 않느냐,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 일어난 일을 모르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분명히 심판할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분명히 오셔서 자기가 하는 대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10절 말씀에 처음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도둑과 같이 오신다 이야기하죠. 도둑과 같이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온다는 겁니다. 도둑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때에 당황할 겁니다. 갑자기 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무능하거나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에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계속 미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오셔서 우리가 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악한 자는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문자득어로 이루어지든지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것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집을 살다가 불편하게 되면 고치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똑같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정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벌어질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보면 의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당연히 의로운 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보면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굉장히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아니한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의 삶은 어쩔 수 없이 바르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것들을 보고할 날이 있을 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시선이 땅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저편에 있는 천국에 맞추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선을 천국에 맞추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현실 도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시선을 맞추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방탕할 수밖에 없고 불패할 수밖에 없고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올라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거를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끄럽고 즐겁지 않고 외로울 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멈춰져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행복을 표현할 때에 여러분의 관점은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아마 하늘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평가해 주십니다.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 시비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보상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둘 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시선을 맞추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시고 큐티를 하셔도 되고 말씀을 읽어도 되고 찬양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가 있다면 정말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삶이 아닌 왜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오해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바울의 말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도 포함된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던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금 편지의 수신처들입니다. 이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했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 지킬 이유가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활 가운데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안 믿는 줄 알고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했는데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의 말을 오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됐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됐지 자기 생활과는 연관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세상 가운데 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너희 정말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율법을 파기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워라, 그것을 지켜나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할 때에,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고자 할 때에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령 충만했을 때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할 때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런 열매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모든 율법과 계명을 저절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거룩한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명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질 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은 성경을 쓰신 분의 의도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으로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성경을 읽지 않고 간증집이나 경건 서적만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집과 그 서적에는 그들의 스스로 자신의 해석, 자신의 경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런 것만 보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스스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에 1독을 하셔도 되고, 정말 내가 안 되면 3년에 1독을 하셔도 되고, 정말 내 앞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계기와 시간을 마련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 인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목적을 제대로 우리가 정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지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기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 예수님을 믿는 분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아니한 것일까? 바로 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라,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정말 내가 성경을 잘 읽구나, 정말 잘 읽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지만 삶에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수록 교만한 마음이 든다. 성경의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목장 식구와의 관계, 직장 생활과의 관계,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에 그런 관계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며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죠.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편지를 마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을 자라게 하라.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